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하시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하시다. 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 가나안 전입을 앞에 두고 모세에게 2차 인구 조사를 시키십니다.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정복한 땅을 각자의 필요와 특성에 맞게 분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잘 맞는 땅을 분배해 주십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땅을 탐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땅이 나에게 가장 잘 맞는 땅임을 의심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그 땅을 일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축복의 땅 분배 이후에 예기치 못한 사건이 하나 벌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이 슬로브앗의 딸들의 문제였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셋 종족들에게 므낫셋의 연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밥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아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슬로브앗의 딸들은 믿음의 가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믿음의 가문의 자녀들이 아니라 아주 신실한 믿음의 가문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꿈하면 대표주자였던 요셉의 후손들이었습니다. 요셉으로부터 므낫셋, 오늘 말씀 보니까 마길, 길르앗, 헤벨, 슬로브앗까지 6대에 걸친 경건한 믿음이 오늘 본문에 이 5딸들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버지 슬로브앗이 아들 없이 딸만 5을 남기고 일찍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시 기업 분배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서는 아버지의 재산이 아들에게만 분배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딸들은 아버지의 기업을 받을 수 없고 단지 시집을 갈 때 결혼 지참금 정도를 받는 정도였습니다. 여자는 어렸을 때에는 아버지에게 종속되었고 결혼해서는 남편에게 종속되었고 남편이 죽으면 아들에게 종속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약속의 땅에 대한 분배 기준도 성경을 보니 20세 이상 남자들에게만 국한되었습니다. 그래서 슬로브앗 가정처럼 어느 날 가정이 일찍 죽고 아들이 없을 경우에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기업을 분배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슬로브앗의 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무런 책임도 권리도 가질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위협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로브앗의 딸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회막으로 나와 정식으로 간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회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이는 장소가 회막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일 때는 성막이라고 표현을 하고 정치를 위해 모일 때는 회막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신정국가였기 때문에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결정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은 이 자신들의 문제에 대해서 뒤에서 어떤 불만을 토한다거나 모세에게 사적으로 찾아가서 부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회막으로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듣고 있는 자리에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러한 행동은 실로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사실 20세 이상 남자들로 인구조사를 명하신 분은 누구입니까? 모세가 아닙니다. 20세 이상의 남자들로 인구조사를 명령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약속의 땅을 분배받는다는 것은 번호표를 뽑고 나서 이름을 부르면 바로 그 땅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됩니다. 전쟁터에 나가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워서 쟁취해야 되는 땅이었습니다. 전쟁을 통해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야 비로소 실질적으로 분배된 땅을 차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보았듯이 여호수아 사후까지도 자신들이 분배받은 땅에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한 지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목숨을 걸고 전쟁을 통해서 얻어야 되는 땅이기에 하나님께서는 20세 이상의 성인 남자들에게만 땅을 분배하도록 명령을 내리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때문에 슬로브앗의 딸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에 대해서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율법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여인들은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이 제도에 대해서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신들의 목숨만 걸려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요셉 지파로서의 운명까지 걸려 있는 사안을 하나님께 그녀들은 지금 읍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슬로브앗의 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이 요구를 매우 불쾌하게 여기지 않으시리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슬로브앗의 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믿음이 그 누구보다도 굳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기도를 많이 하는 믿음 좋은 가문의 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은 기도를 정말 많이 하는 믿음 좋은 가문의 딸들이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기도도 없이 즉흥적으로 충동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들은 오랜 기도 끝에 오랜 기도의 시간을 갖고 이 사안은 선하신 하나님께 합당하다는 믿음과 확신이 기도 중에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그들이 회막에 나와 모세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녀들의 고백을 봅시다. 3절 4절입니다 3절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려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부정적인 말을 했던 10명의 정탐꾼들과 그들의 말을 듣고 대성통곡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던 출애굽 1세대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허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리하여 정탐꾼을 보낼 당시에 청소년이었던 그 세대들과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난 세대들만이 가나안 땅에서 기업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슬로브앗의 딸들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출애굽 1세대로서 광야에서 죽긴 죽었지만 결코 하나님 앞에 반역을 깨었던 그 당시에 이 고라의 당과 이 고라의 무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아버지가 하나님을 반역했던 고라의 무리였다면 자신들이 이런 무리한 요청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안타깝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고 자기 집안에는 아들이 없고
딸들만 있는데 그런 이유로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어진다는 것은 너무나 불합리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들어보면 100번 옳은 말이지만 그 당시에는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요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아들, 딸이 1대1로 똑같이 재산 상속되는 민법이 개정된 것이 언제입니까? 20세기에 들어와서 만들어진 민법입니다. 여러분, 이때는 BC 1400년 전의 일입니다. 그 당시 고대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어느 누구도 요구한 적이 없는 것을 그녀들은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에 여러분, 아들이 없는 집이 이 집뿐이었겠습니까? 그러나 다들 그저 그러더니 어쩔 수 없지, 운명이겠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기업에 대해서 그냥 포기해버린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저앉아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슬로브앗의 딸들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딸이지만, 여자였지만 하나님의 기업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녀들의 요청은 이 당시에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기에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신 이 가나안 땅에 대해 기대감이 별로 없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될 수 있을까? 그들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과연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 의심하고 두려워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슬로브앗의 딸들의 이 과감한 요청은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놓기 시작을 합니다. 막연하게 생각했던 하나님의 기업이 실제로 눈에 보이는 기업으로 현실감 있게 느껴지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야, 기도해야 되겠구나, 욕심을 내야 되겠구나, 차지하고 정복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런 정복해야 될, 내가 가져야 될 땅에 대한 새로운 관심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무관심하게 게으르게 그냥 앉아있을 때가 아니라 정신을 바짝 차리고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야,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구나, 이 사실을 그녀들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5명의 여인들은. 여러분, 세상의 일에서도 그렇지만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있어서도 타이밍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기업을 붙잡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개인도 교회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은혜의 시간대가 있습니다. 아무 때나 여러분 그때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앞에 어떤 우리가 알 수 없는 인생의 어려운 문제가 찾아올 때 분명히 눈에 보이는 것은 위기 맞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분명히 위기이지만 영적으로는 기회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 분명히 위기의 파도는 맞지만 축복의 파도로, 영적 성장의 파도로 바꿀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때는 무감각하게 졸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게으르게 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깨어있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분별하려고 애를 쓰고 깨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시는 기회를 붙잡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4복음서에 보면 기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그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을 만날 타이밍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타이밍을 그들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실례로 성경에 보면 12회를 혈류증으로 앓던 여인도, 무려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앓던 여인도 예수님께서 아주 유명한 회당장의 딸을 고치러 가신다고 하고 그 길에 사람들이 인산이대를 이루자 절망감이 엄습해 왔습니다.
야,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사람들도 저렇게 많은데. 그리고 지레 포기해버리는 사람들도 그 당시에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열대를 혈류증으로 앓았던 이 여인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그래, 그래도 내 몸은 이렇고 내가 환자고 내가 연약하고 저렇게 많은 장애물이 있더라도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언제 다시 예수님이 자기 마을에 오실지 알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자신은 병든 몸으로 언제 죽을지 모르기에 지금 이 순간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그녀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시선을 감수하면서도 그녀는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살짝 만졌습니다. 결과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래서 그녀는 살았습니다. 회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영적인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위기를 가정한 기회의 파도는 항상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눈앞에 장벽이 막혔다고 해서 여러분 주저하지 말고 예수님께 나와야 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뚫을 수 없는 장벽 같아도 여러분 예수님께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보지 못하는 길을 보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찾아주시는 분이 아니라 길이 없는 곳에 아예 길을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므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회막 앞으로 나와야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혹시 이 자리에 소원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혹시 이 자리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번 한 주간 새벽 기도를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찬양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9절과 10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말씀. 여러분 이건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의 뜻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좀 적극적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기도응답을 원하는 것보다도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응답을 주고 싶어 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찾게 해줄 테니 찾고 제발 구하게 해줄 테니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열어줄 테니까 좀 와서 문을 두드리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한한 영적인 육적 축복을 가지고 기다리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주일 11시 예배 한 번만 드리면 끝입니다. 한 주가. 은혜 받는 자리로 나오질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슬로브아스의 딸들은 지금 남에게 자신의 문제를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떡합니까? 그녀들은 지금 자기들이 직접 회막을 찾아왔습니다. 본인들이 직접 회막을 찾아와서 모세에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직접입니다, 여러분. 그녀들은 구박받을 각오를 하고 어쩌면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거 다 각오를 하고 자신들이 직접 찾아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목숨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는 자리에 목숨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하나님의 기업을 간절히 정말 얻고 싶어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보면 다급하다고 하면서
어렵다고 하면서 남들에게만 중보기도를 부탁하고 정작 자기는 기도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일은 참 정직합니다. 그런 기도 제목은 제가 부탁을 받고 작정을 하고 저도 기도를 해도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기도가 잘 먹히질 않습니다. 여러분. 이상하게 분명히 중보기도 요청을 받았는데 기도하다 보면 이 기도가 잘 먹히질 않습니다. 무슨 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가 얼마나 간절한지, 간절하지 않은지를 하나님은 정확히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중보기도의 힘을 얻으려면, 여러분이 중보기도의 힘을 받으려면 여러분, 자기도 기도해야 됩니다. 자기가 먼저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슬로바스의 딸들처럼 정말 간절하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중보기도 부탁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단판을 짓는 것은 내 자신이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일을, 나의 일을, 우리 가정의 일을 여러분, 나보다 더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누구이겠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기도와 우리가 기도할 때 혼자 기도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중보기도와 수많은 동역자들의 중보기도가 여러분을 돕고 있으므로 주저하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하늘 문을 열기 위하여 직접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 먼저 여러분이 기도를 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슬로바스의 딸들은 목숨을 걸고 이 문제를 상고했습니다. 모세는 이 슬로바스의 딸들의 상고를 듣고는 이 문제는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이건 쉽게 처리할 문제가 아니구나 라는 걸 직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정으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모세가 이 문제를 이제 다루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전례대로라면, 율법대로라면, 관습대로라면 모세가 임의로 이 슬로바스의 딸들의 문제를 기각을 시켜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지금 200만 민족을 이끄는 모세입니다. 200만이 여러분 적은 숫자입니까? 200만 민족을 이끄는 모세 앞에 하루에도 수천 건, 수만 건이 넘는 이 재판 사항들이 올라오는데 이 보잘것없는 여인들의 읍소에 대해 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그냥 한마디만 하면 그냥 끝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슬로바스의 딸들의 요구를 들어보니 그녀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기업에 대한 사모함이 누구보다도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슬로바스의 딸들은 하나님의 것을, 영적인 것을, 하늘의 신령한 것을 정말 소중히 여기는 여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파에서 끊어질 수 없다라는 영적인 갈망함이 그녀들 안에 살아있는 것을 모세가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문제가 그냥 막 넘길 수 있는, 그냥 막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모세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애굽에서 왕자로서 무려 40년간 세상의 모든 학문을 갈고 닦았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평생 그는 예배하면서 살았습니다. 120년 동안 세상 교육도 받을 만큼 받았고 영적으로도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았던 영적인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누가 이 당시에 그의 영성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의 분별력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는 영적인 사모함이 걸려있는 문제였기에 모세는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지혜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지혜를 내세우지 않고 지체하지 않고 어디로 갑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녀들의 문제를 끌어안고 모세가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모세의 훌륭한 점이고
모세를 위대한 지도자로 만든 것입니다. 리더들은 이래야 됩니다. 부서의 기관장들과 셀 순장들, 부서장들은 이래야 되는 겁니다. 전에 그런 일로 분명히 기도했었고 응답을 받았더라도 여러분, 시대가 변했습니다. 사람이 변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수를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새로운 방법으로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똑같은 방법으로 역사하실 것이라고 섣불리 판단하고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방법이 수백, 수천, 수만 가지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신 방법으로 야곱에게 역사하지 않으셨습니다. 야곱에게 역사하신 방법으로 요셉에게 역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유로우신 분이십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시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 문제에는 새로운 해석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직감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기도의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더니 기도하자마자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슬로브앗의 딸들의 요구를 들어주신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의롭다라고까지 하나님께서 친히 인정을 해주게 됩니다. 6절, 7절, 8절입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27장 6절, 7절, 8절입니다. 6, 7,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브앗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아멘, 아멘.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간 적이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갔을 때에도 거기서 무려 40일을 기도하고 그리고 기다리고 난 다음에 40일을 기다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40일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십시오. 슬로브앗의 딸들의 문제는 모세가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자마자 바로 응답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기도 제목이 좀 올라오기를 기다렸다, 이런 뜻입니다. 현실적으로는 기업을 받을 수 없는 처지라고 해도, 그런 환경이라 해도, 그런 조건이라 해도 그 마음속에 사모함을 가지고 하나님, 제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라고 나와서 기도하기를, 나와서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선한 도전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포항믿음교회 재직들이, 중직들이, 믿음교회 청년들이 선한 도전을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지난 주일에 제가 선포한, 제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수요일날 제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정 안에 들려지고 있습니까? 지금도 기억되어지고 있습니까? 살아 있습니까? 왜 새벽에 나와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시려고 합니까? 왜 자꾸 이유, 환경, 이런 조건들을 내세웁니까? 여러분, 오늘 슬로브앗의 딸들을 좀 보십시오. 받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조건입니다. 나아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지금 어떤 역사를 이루어냅니까? 왜 새벽에 나와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수요 예배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왜 찬양 예배를 우습게 여기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의 믿음을 자신 있게 내 믿음이 지금 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옛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믿음이 어떤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언어와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은혜가 되고, 야, 저 사람 정말, 저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하나님의 사람 맞아, 믿음의 사람 맞아, 저렇게 예배드려야지, 저렇게 기도하는 사람 돼야지. 여러분, 그런 은혜를 끼치면서 지난 한 주간 사셨습니까? 오늘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을 좀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받을 예배당을 우리에게 이렇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중보기도실에서도 얼마든지 나와서 기도할 수 있고, 우리 전도용 물티슈와 전도용 건빵과 주보를 가지고 주중에 얼마든지 여러분 전도할 수 있는 교회 상황들, 여러분, 이보다 더 좋은 조건이 어디 있습니까? 시간 되면 새벽 예배 진행되고, 때 되면 수요 예배 정확히 예배 드릴 수 있고.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수요 예배자들이 되셨습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셨습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찬양 예배자들이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이 주실 땅,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상급,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흥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 영적인 권세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하나님 제발 우리도 하나님의 기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세상이 준다고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노력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면 시큰둥하지 않습니까? 에이, 말이 좋아서 하나님의 축복이지, 뭐 눈에 보이기를 하나, 뭐 손에 잡히기를 하나, 영적인 것은 그저 교회 안에서만 좋은 것이지. 여러분, 이렇게 믿음도 없는 고백을 하면서, 믿음도 없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한 주간 살지 않으셨습니까? 오늘날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 영적인 싸움을 할 자신도 없고, 영적인 싸움을 하려고 생각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의외로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교회마다 새벽 기도 자리도 텅텅 비고, 수요 예배 자리에도 텅텅 비고, 여러분,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포항믿음교회 자신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올해 포항믿음교회 안에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의 부흥의 흐름들을 하나님 만들어주고 계시는데, 중요한 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주중에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다가 끝납니다. 부흥을 좀 맛보다가 끝납니다. 여러분, 이건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행복과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중간에 끝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그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마음, 하나님의 기업을 사모하는 그 간절함, 그 도전, 그 간구를 하나님은 그처럼 기뻐하시고 축복을 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전체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제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없는 땅을 있는 땅처럼 요구하는 슬로보아스의 딸들. 아멘. 이제 말씀을 하시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여러분 자신을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누구든지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습니다.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상관없습니다. 건강하든 안 건강하든 존귀하고 값진 인생을 살 권리와 책임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일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번 한 주간 그런 기도 제목들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새벽 기도의 자리에서 좀 올라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번 한 주간 찬양 예배의 자리에서, 수요 예배의 자리에서 그런 기도 제목들이 좀 올라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주중전도 현장에서, 중보기도실에서 그런 기도 제목들이 올라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부디 인생은 그저 그런 것이야, 여러분 이렇게 포기하지 마시고 마지막 하루를 살더라도 제발 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단 하루를 살더라도, 마지막 하루를 살더라도 정말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답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 믿음의 청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일함과 게으름에서 좀 깨어 새벽부터 모든 예배의 자리에서 좀 선한 소원을 심고 선한 도전을 하는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의 자녀 좀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